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되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성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학자 노릇을 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대입니다. 만일 어느 신학자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신문이나 방송이 아주 호평을 합니다. 저 사람 열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저 사람은 머리가 좀 깬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나 예수의 부활이나 예수의 성천이나 예수의 재림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는 있지만 오늘 그런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질문 자체가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오늘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말입니다.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예 임용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장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게 아니에요. 야, 박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요. 나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것인 양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정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답을 외워서 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을 꼭 하죠.
그 문답을 할 때 이런저런 것을 묻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몇 권이냐? 뭐 이런 거 묻기도 하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묻기도 해요. 뭐 이것저것 그런 것은 지식적인 문제도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꼭 묻죠. 그럼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고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한 대답이 나와야 되죠. 아,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 각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또한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 아니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뭡니까? 아, 등산을 할 때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길 아니냐.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든지 올라가서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는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 그런 편리에 의해서 그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유에 불과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늘 그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망의 길에 불과해요. 아무리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옳은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오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빼놓고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만이 구원의 전부이고 오직 유일한 길이고 오늘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함께 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야 뭐 늘 하는 사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거의 뭐 10시간, 11시간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선교지 방문하고 땅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르는 그 불교 국가, 예? 불교가 무려 93%, 5% 되는 오늘 그 국가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오늘 그것 하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 위에서 살고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오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고 오늘 그 예수 이름을 날마다 전하고 있느냐? 오늘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빠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빠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생활의 성공도 전도의 능력도 축복의 비밀도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누구야? 나 박철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누구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 이름을 대겠지. 그렇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쪽을 쳐다보고요, 막 임용근 장로님을 막 욕을 해요. 임용근 엑스 막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럼 옆에 있는 누가? 임용근 장로님이 막 얼굴이 막 올라올 걸? 왜 나를 욕해? 아니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이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화가 나요? 그 이름이 내 존재 자체예요. 예. 오늘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직책이나 명성이 높을수록 이름이 갖는 그 내용과 의미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요 이름 남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름이고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이고 오늘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이름에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오늘 그런 책에서 이 정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이 정보는 힘이고 돈이고 재산인 시대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이겠느냐?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뭐냐? 그 교회의 힘이 뭐냐? 바로 예수인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은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이름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데?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성령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박 목사님 안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그럽니다. 제가 지금 연속 지금 5주째 지금 해외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 갑니까?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피곤하죠. 인간적으로 안 가고 싶죠.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속도 모르는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겠다고. 뭐가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냐. 속으로 네가 하봐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 오늘 예수 이름은 오늘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절대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음이고 오늘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 속에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에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정해 놓으신 절대 구원은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셔야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참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저희가 이렇게 가면 선교사님 운전해 주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막 피곤하다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가면 직접 운전해야죠. 또 호텔로 우리를 태우러 오기 위해서 한 거리가 집에서 한 40분 정도 되니까 최소한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올 거 아니에요. 쭉 다니고 밤 10시나 돼가지고 호텔에 들어오면 그때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씻고 자겠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업무를 보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가가지고 피곤하다 소리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또 저를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면 나는 또 선교사님들 생각하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전해야 됩니다. 생활이 바쁘다고, 직장 생활이 어쩌다고, 내 삶이 공고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들 절대 복음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그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다운 귀한 헌신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